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를 품에 안으신 나를 기억하시며 그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간구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함께합니다. 주여, 동행자의 삶에 오늘도 위로와 평강이 임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믿음이 성장하여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구약에서부터 여러 번 반복되면서 이어져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베레아로 가신 예수님은요, 헤롯이 자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협박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메시아의 사역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거기서 3일째에 완전해지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말씀을 문학적으로 전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회개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믿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십자가의 대속 가운데,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끝까지 모욕하고 현재까지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죄의 대가로 심판받아서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속에서 흘러내려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의 죽임으로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결국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부르실 때 기록된 방식이 히브리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훗날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있는 고난 주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 완전히 동일하게 기록되는데요. 지금은 누가잖아요. 근데 그것은 또 마태복음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마태가 이 내용을 기록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는데 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 기록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하에서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말을 할 때가 있으신데, 기록하거나 말하실 때 이 예루살렘은 헬라어인 히에로숄리마라는 헬라어 발음을 쓰셨대요. 히에로숄리마. 그런데 그렇게 평상시에 기록하고 그렇게 평상시에 말씀하셨는데, 이때만큼은 누가도 마가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히브리어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히에로솔리마라고 기록해놓고서 왜 이때는 이렇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셨던 현장의 음성을 그대로 옮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안타까우셨는지 히브리어로 그들을 이 예루살렘 했던 거를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이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했고, 누가 역시 그렇게 전달해주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적고 이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안타까워하셨는지를, 역사를 이미 다 경험한, 알고 있는 우리는 그때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진짜 완벽하게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불타오르고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고통당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미리 보시고 아파하시고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요 자기의 죄로 인한 결론을 맞은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끝까지 오만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멸망받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탄식하고 아파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 49장 15,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적 내 품에서 젖 먹던 너희를 내가 잊지 않는다. 내가 어찌 너희를 잊겠느냐. 나는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은 예전부터 있었던, 구약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던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는지를 사실 그 연관관계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병행 본문이 아니지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록되어진 마태복음 34장에 이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34절입니다. 제가 34장이라고 했는데 23장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죠. 23장 34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저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내용은 똑같지만 이후에 일어날 동일한 예수님의 선포이십니다. 근데 그 선포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 때 정착된 사형제도입니다. 또한 회당은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메시아에게로 돌이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도 동일한 사역을 맡기셨던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선지자들, 지혜자들,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결국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손을 내미셨다는 건데, 그들은 그 선지자들, 지혜자들, 서기관들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고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에서 구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메시아를 전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실제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계속해서 지켜져 내려와서 이스라엘은 여러 번의 위기 속에서도 포로로 잡혀간 순간에서도 결국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자기들의 번영된 나라를 아직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서 보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지켜가시면서 보호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그 날개 아래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 지켜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고 회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지키실 것인데 너희들 스스로가 그 날개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결국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어기는 행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멸망받게 되는 미래를 주님은 이미 다 보시고 안타까워서 탄식하는 애가의 형식으로 오늘 이 본문 34절을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35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주님은 메시아를 끝까지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받아 집이 황폐하여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 35절로 끝나는 이 본문은 끝이 절망이 아니라 사실은 소망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결국에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회복하여서 그분을 다시 구세주로 바라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한국어 어순 때문에 정말 절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의역해보면 너희가 로마에 의해서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때 먼 미래까지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겠지만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주의 이름으로 재림하여 오시는 영광스러운 나를 너희가 다시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지어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구약에서 정말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반복된 마지막 주의 날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예언이 있고 나서 실제로 조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때리고 모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죽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 위에 앞에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져서 콧대가 하늘 끝에 올라가 있는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진짜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그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자, 결국 예수님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요한사도가 계시록에서 했었던 아마겟돈 전쟁이나 제3성전이 타락하게 될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에 서게 될 것,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나라가 없어진 채로 1900년 가까이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가 만약에 멸망하면 2세대, 3세대들이 다른 데에 가가지고 이민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할 겁니다. 우리나라야 그래도 30여 년 조금 넘어서 다시 회복되었지만 흩어지지도 않고 그래도 나라 안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채로 시간이 무려 1900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성서학자들은 아니 이 예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시온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그들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요한사도의 예언이 아니라 구약의 다시 오실 주의 날과 회복될 예루살렘을 기대하며 다윗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세상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1948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팔레스타인의 말 그대로 이슬람 사람들이 지배하고서 아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 지역에 전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인정받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의 영토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물론 국제 정세로 보면 그들이 무력에 의해서 진압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됐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나 우리는 압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가 19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한번 자기의 나라를 회복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어디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땅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예언들, 다시 그들이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그들이 찬양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유대인들을 그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예언들이 이루어질 단계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운 목소리로 그들을 부르시며 애가 눈물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너희가 멸망하겠다. 결국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보냈던 모든 선지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다 외면하여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내가 보낸 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에 결국 너희는 내가 너희를 날개 아래서 구원하고 보호하려고 약속하였고 지금까지 보호해 왔는데 날개 밖으로 나아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어서 다시 영광 중에 내 아들 예수가 재림하면 너희는 너희 그분을 보고 너희 주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사랑, 구속, 배반, 멸망, 이러한 역사 속 이면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섭리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2000년 정도가 흘렀죠. 그 이후에 우리들은 지금 그 예언들의 조각들과 퍼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그렇다가는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여하간 메시아닉주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날에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는 한국에서, 그들 표현에 의하면 동방의 예루살렘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서진 운동을 시작해서 중국을 복음화하고 이슬람교도를 복음화해서 유대인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순간 땅끝이 복음이 전도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냐, 영적 도회도 이런 거를 그리면서 이제 나름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열정만큼은 인정합니다만, 그게 정말 땅끝이 될지, 그러한 방식으로 영적 도회, 즉 귀신이 머물고 있는 곳을 우리가 다 이제 정복하고 승리해야지만 주님이 오게 될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이지만 그 방식을 뭔가 제한된 방식으로 해서 이 방식이 끝나는 이 순간에 복음 전파가 끝나면 그 영적 서진 운동이 끝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도착하면 땅끝이 전도가 된 거라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사실 자신들의 해석인 것입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시면 그 중에서 나머지는 선별해서 그냥 날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구원을 향한 열정, 우리 주님의 그 끝까지 그들에게 전도하셨던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예언과 그 성취가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전도의 대상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백성들, 믿는 자의 장자인 이스라엘, 지금은 주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으며 구약 속에 갇혀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저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마지막 때에 그들의 주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동료들, 친구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도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는 다만 내가 해야 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